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뻔한 것을 자꾸 잘해야 되거든요.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뻔한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받는 사람. 아주 딱 맞는 얘기죠. 그 복이 뭘까요? 그러면 또 이제 좀 복잡해지나요? 성경에서 복된 인생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 복의 종류나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의 근본을 얘기하면 참 좋지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은 거.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얘기한다면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렇죠?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구원받으면 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본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떼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줬어도 절대 복이 아닙니다.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인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생각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교회 갈 바에는, 안식일 지킬 바에는 가서 열심히 노동, 하루 일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그래서 1계명 하나님 외에 딴 신 두지 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 망령 떼지 마라, 4계명에 딱 와가지고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이건 오늘 이 92편의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 하냐면은 1절부터 3절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안식일에.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기를 동원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하신 인자와 성실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물론 복 받는 날이고 다 좋은 뜻이 있지요. 그런데 안식일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게.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마땅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냥 돈을 찬양하고 명예를 찬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자기 인기를 높여지는 걸 좋아하고 다 자기 위주지, 정말 나를 만드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마땅한 일은 안 해요. 그게 악이에요. 예.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아,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는 겸손히 낮춰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깨달은 사람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옥중에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당연히 할 일은 찬양하는 거다.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잘나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조금 딴 데하고 좀 다르죠? 다른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네, 제가 좀 목이 좀 요새 안 좋아서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4절 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3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이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건져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전쟁과 압제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붙잡아서 또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행하는 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쭉 복음을 전하면서 찬송하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해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읽으면 에베소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에게서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데서 자꾸 마음이 낮아져요. 내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데서 마음이 점점 내려놓기를 시작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 인간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자꾸 멀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 단순히 찬송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죠?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정말 아주 확실하게 경험을 해요. 그렇죠? 저는 교회를 많이 이렇게 사역지가 자주 바뀌질 않아서 시골 교회에서 교암에서 여기까지가 3교회밖에 몰라요. 이 3교회밖에 모르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예? 정말 그 시골에서 그 열악한 데서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예? 참, 이 교암에 와서도 그랬어요. 교암에 가서도 막 절벽 같은 일이 많았어요. 예? 절벽 같고 캄캄하고 막 너무너무 가로막힌 일들이, 보기에는 좋은데 큰 교회로 가셔서 영전하셨네요. 저보러 영전하셨다 그러는데 와서 좀 계셔봐요. 장벽이 참 많은데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 다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를 이건 깨트리고 진행하고, 이거 깨트리고 진행하시고, 다 하나씩 깨트려서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지금 이럴까?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거친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저편에 주님은 놀라운 열린문 교회를 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풍랑이 이젠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열린문 교회로 와봐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도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가 보세요. 6절 내려가서 보시면, 시작. 어리석고 무지한,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 보면서도,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모르더라고. 예?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요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데도 또 버젓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발견하고 깨달아서 자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발을 맞추어서, 그렇구나, 하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걸어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들을 다 주세요. 다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각이 어두워서 못 깨달아요. 이게 여기 말하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갈수록 값어치가 있어져요. 갈수록. 자, 12절 내려가서 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요. 종려나무는요 쫙 이렇게 뻗는 나무거든요. 쫙 번성해.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이렇게 쭉쭉 뻗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누가?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뭐예요? 기둥 같아요. 백향목은 뭐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처음 만들었던 성전도 그렇고 처음 다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제목감으로 제일 좋은 게 백향목이에요. 아주 향기도 있고 단단하고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벌레도 잘 안 먹고, 백향목같이 성장해요. 그렇게 기둥 같은, 누가? 의인은. 자,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아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악인과 대조돼요.
7절을 보시면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풀이 얼마나 잘 자라요, 막. 그쵸? 풀과의 전쟁 해보셨어요? 풀과의 전쟁 얼마나 잘 자라요. 다 쓸모없어. 잘 자라지만 다 없어져요. 다 태워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악이 아무리 흥황해도 때는 잠깐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의인들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과정은 좀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잘 성장하도록 제목감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이어가서 보면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한 이 두 나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가 돼서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 안에 자꾸 거하면서,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좋은 나무로, 좋은 제목감으로 번성하게도 하고 단단하게도 하시는, 그렇게 성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늙어도 여전히 그렇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오래도록 지속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오래도록 풍성하게 결실하게 돼요. 풍성하게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건 뭐죠? 진액이 풍족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진액이 빠져서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액이 풍족하니까 늙어도 싱싱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안에 살면 그렇게 싱싱하게, 예? 내 마음도 삶도 싱싱하게. 빛이 청청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빛이 청청한 건 든든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그 심령이 이렇게 풍족하고 싱싱하고 든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쯤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얼른 아시겠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풀과 같이 덧없는 인생, 풀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죠? 그런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그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말씀에 뿌리를 뒀으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풀 같은 덧없는 인생으로 사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느냐,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시인처럼 내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을 불끈 짚자. 나는 복된 사람으로 살리라. 살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시죠. 이제